우리는 지난주에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는 오직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자들이 들어가는 나라며, 이곳에서는 부활의 생명체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그런 나라로 이제 우리 성도들이 천년왕국 이후에 우리 하늘나라에서 하늘의 영체들을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화를 선포하시고 더 이상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선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이 무너짐을 선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의 구성을 보면 1절에서도 12절의 말씀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역할과 그들의 위선, 그리고 지도자란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친 그 예를 들어주고 있고요. 13절에서 마지막 39절까지는 이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이 죄악을 폭로하시고 이들의 멸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2절의 말씀 보니까 뭐라 그랬죠? 이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모세가 준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그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서 있는 그런 위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또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백성들에게 가르치면서 인도해 나갔던 사람입니다. 이처럼 오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모세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서기관들은요, 어떤 사람이 율법을 해석하고 율법을 그 후세에 넘겨주려고 기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얘기하면, 지금 얘기하면 성경에서는 이들을 뭐라 얘기했냐면 율법학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기록해서 후세에 남기는 것뿐만 아니라 이 말씀의 의미를 해석하면 이 해석에 따라 행동해서 백성들을 가르치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서기관은 신학자요, 바리새인들은 목회자와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은요, 그 당시에 보면 바리새인들 속에서도 있고 또 사두개인 속에서도 이제 이 서기관이 있습니다. 사실 이 유대 법에서는 원래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누구죠? 이 레위 자손인 제사장들만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보면 이 제사장들도 그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도 있고 일반 제사장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냐면 로마 황제로부터 대제사장이 임명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은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제사장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레위 자손의 제사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 사람도 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 평민도 율법을 가르칠 수 있는 납비가 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 중에서, 일반인들이거든요, 이들 중에서 서기관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이 바리새인들은 언제 출현됐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 마카비오 전쟁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마카비오 전쟁 이후로 이 유대인들의 최대의 신앙의 리더의 그룹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은요, 모세의 율법과 장로의 유전을 지키는 이 부류로서 유대인의 전통을 따르고자 했던 사람들로서 예수님 당시에는 한 6천여 명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은 한 부류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자, 그럼 이들에 대한 평가는 어떤 평가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 1절 12절의 말씀 보면 잔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기를 좋아하고 랍비라 친송 듣기를 좋아하고, 누가복음 16장 14절의 말씀 보니까 이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의 해악이 무엇인가? 우리 예수님은 이들에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이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저들이 말하는 율법의 말씀은 지키되
저들의 행동은 본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그러죠? 저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이는 쇼업을 하는 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 향하여 예수님은 이들에게 미치는 화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3절에서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곳에는 7화를 선포했는데 사실 이것을 분류해 보면 첫 번째와 두 번째 화는 사람들을 지옥 백성 만드는 일을 한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율법의 의를 저버리게 하는 일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화는 외식에 대한 죄를 이해하고, 일곱 번째 화는 이 사람들이 의인들을 죽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자들로 규정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들이 받을 화를 보면 첫 번째, 지옥 백성을 만든다 그랬죠. 첫 번째, 두 번째 아이 13절 15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들은 어떤 위치에 있다 그랬죠? 모세의 율법을 가진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란 말씀이죠.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역하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 말씀하십니다? 저들은 천국 문을 막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는 자들도 못 들어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들이 하나님 말씀 뜻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가르치는 말씀이 뭡니까? 모세오경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선지서 구약 39권에 있는 그 모세오경 다음에 있는 그 성경을 가르치는 것만을 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뭐를 가르친다고 그랬어요? 오늘 성경과 함께 장로의 유전을 가르치고요,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면서 모세의 율법을 토라라 그러죠. 거기에다가 이것이 설명된 미드라시, 미시나, 게마라, 탈무드, 위경, 외경, 랍비들의 이 전승을 온갖 취합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니까 이해하기 쉽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이들도 얘기는 하나님 말씀을 더 쉽게 하며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세우는데 사용한다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들이 가르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천국에 가고자 하는 그 길을 막아서 오히려 하늘나라의 방해꾼이요, 오늘 천국을 가고자 하는 자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다른 방향으로 이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욱 여기서 뭐라 말씀하세요? 이들의 전도도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도한 사람을 그 교인 하나 얻으면 자기보다도 더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 사람을 구했는데 그 사람들에게 이들을 전도해서 가르쳤는데 이 사람들이 오히려 지옥의 자식이 된다. 여러분, 이들이 지금 우리 주님께 책망받은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켰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토라나 미드라시나 이런 것을 섞어서 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속였단 말이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그 말에 젖어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변질된 하나님 말씀이 형성되니까 세상과 하나님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동질화가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가르치는 이런 섞어짐이 하늘의 문을 닫고 세상의 문만 열려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의 자식, 너희들보다 더 지옥의 자식, 그를 따르는 모든 자들이 지옥의 자식이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들은요, 율법의 의를 저버렸다 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죄지요? 화입니다. 율법의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경배 아닙니까? 왜 율법을 배워요?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며 살기 위해서 배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왜 믿어요?
왜 믿죠? 우리가 예수 믿는 거? 하나님을 더 잘 알아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말씀 보세요. 이들은 하나님 없고 뭐만 있어요? 물질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맹세라고 하는 의미가 있잖아요. 하나님께 약속이, 이건 맹세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입니다. 근데 그 본질이 왜곡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들이 어떻게 가르칩니까? 만약에 성전을 향해 맹세하다든지 제단을 향해 맹세한다든지 하늘로 맹세하는 것은 지키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헌금하겠다, 제물 드리겠다 뭐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예? 내가 쉽게 말하면 성전에다가 우리 집 반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건 죽었다 깨어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거를 어디 인지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일인 것처럼 얘기한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얘기합니까? 금이 더 중요하냐? 재물이 제단보다 더 중요하냐?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늘에 대해서 맹세하는 거다. 하늘에 대하니까 아무런 하늘에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말로만 했잖아. 이런 건 어때요? 아무런 제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이 더 귀중하냐? 왜 제물을 드리느냐? 왜 성전에다가 이 금을 드리느냐? 무엇 때문에 드려요? 하나님을 위해서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뭐죠? 금이요, 재물이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거지요. 네가 하나님께 어떤 언약을 받고 싶어? 어떤 응답 받고 싶어? 아니야, 네가 그때는 반드시 물질을 갖다 드려라. 재물을 갖다 놔라. 그래야 하나님이 듣는다. 그 주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병폐들 많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지금 재물이 더 귀하냐? 그 성서, 그 재물을 거룩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곳이 더 중요하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들의 가르침은 뭐죠? 여러 것이, 여러 세상 것이 섞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본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을 향해서 너가 맹세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 말씀에 대해서요, 마태복음 33장 36절에 맹세에 대한 이야기도 있잖아요. 하늘로도 땅으로도 예루살렘으로도 네 머리 자체로 하지 마라. 왜 그래요? 우리는 머리털 하나도 희게 건기하지 못하고 하늘은 하늘의 보좌 있고 땅은 하나의 발등상이, 그 어느 곳에 하나님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물이 아니라 우리 중심의 마음이 온전히 지켜지는가 드려지는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물질을 들여서 안 하면 저주를 받는다? 뭐 이런 이야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율법의 의를 버리고 전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 속된 이방 잡신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 대한 하나님 말씀이 뭐라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향한 약속은 그 마음이 온전히 드려지고 이행되어질 때만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 해석을 뭐라 하겠습니까? 너희는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이 더 중한 바 정의, 긍휼, 믿음을 버렸다. 그러니까 의와 인과 옛날 성경은 신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이 사람들은 뭐예요? 물질만 내려되고 그 마음이 하나님과 상관없으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는 뭐란 말이에요? 그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돼. 내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졌느냐? 드려지면 드려진 그 자체대로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물질로 헌신으로 드리고 싶으면 헌신로 드리고 물질로 드리고 있잖아요. 내가 충성히 열심히 하나님의 의 가운데 살면 그 의로운 삶으로 우리가 살아간다. 그래서 이들의 행동을 뭐라 그랬냐면 하루살인 걸러내고 낙타를 집어삼키는 그런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탐욕의 수단이 되었다. 이 종교와 교회와 믿음과 하나님 섬기는 것이 그들이 탐욕에 물들어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모든 적용이 탐욕으로 쌓이져 버렸다. 탐욕으로, 욕심으로 자기들 채우는 것.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의 의가 무엇인가? 하나님 율법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율법의 의가 뭐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하나님 사랑, 그 사랑으로 받은 것을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도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여러분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믿는다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 없어요. 내 자신은 믿을 가치가 안 돼요. 애증의 자체지. 애증의 자체가 인간이지 믿음의 자체가 안 돼요. 나 자신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내가 씌워지면 내가 이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게 율법의 의예요. 내가 아니에요.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 마음 나도 모르는데 수백 번, 수만 번 여러분 결심한 거 다 한 번도 이행해 본 적 있어요? 그런 우리들이 나의 애증에 빠져서 하나님의 의를 쳐버린단 말이죠. 세 번째로 외식의 죄입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왔지요. 이들은 사람이 보는 데서 또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아주 깨끗하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 이면에는 시체가 썩어 문드러져 있는 무덤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실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손을 씻지 아니면 먹지 않고요, 부정한 것을 멀리하고요,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이런 행동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리고 이들의 삶을 이끄는 원동력, 그것이 율법 아닙니까? 그래서 율법을 잘 지켰다, 이 말씀대로 산다 해가서는 견문을 넓히고,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 말씀 있잖아요. 옷에다가 큰 휘장을 걸고 다니고,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왜 이런 일들이 생겨졌죠? 이 하나님의 율법을 포장한 데서 나타난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들이 갖고 있는 전통이라든지 미드라시라는 이것을요, 실질적인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변조된 삶이 그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이들 속에는 하나님이 생명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5절의 말씀이 그러잖아요. 그들의 모든 행위는 사람에 보이고자 경문에 띠를 넣게 하고 옷수를 길게 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해 보이지만 그 속은 시체가 뒹구는 무덤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들은 외식과 불법으로 채워진 삶이므로 그들이 가르치는 것이 외식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 그러므로 이들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일곱 번째 화해예요. 선지자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의 비석을 꾸민을 한다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들이 그들의 잘못과 악을 알아요. 그죠? 그래서 뭐라 합니까? 우리가 만약에 태어났다면 우리 조상들이 하던 일들을 우리가 다시는 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선지자를 죽인 일을 우리가 하지 않겠다. 그렇게 비판하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 길을 똑같은 전철을 밟아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뭐라 말합니까? 우리 주님이 아벨에서부터 사갈의 피까지 오늘 조상이 지었다면 이제 너네들은 이렇게 안 한다고 하면서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을 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왜 아벨과 사가랴가 왜 죽임을 당했죠? 아벨은 올바른 제사를 드리다가 죽임을 당했고요, 이 사가는요 아하스 왕 때 이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근데 아버지 여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에요, 그 아들이 제사장으로 있었거든요. 근데 이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버려요, 그 사람들. 그래서 오늘 너희들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사가랴를 성전뜰에서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이 예수님 뭐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자고 전하니까 이들을 죽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나타내니까 죽이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도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와 같이 행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얘기했잖아요. 성경에 있는 말씀 모든 것 자체를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 보여주었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은 의인들의 비석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죽은 이 아벨이라든지 이 사갈의 비석을 세우면서 자기들은 어떤 짓을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쫓아다니면서 핍박하고 예수님도 죽이고 그 제자들도 십자가에 못 박려고 쫓아다니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어떤 자들이다? 뱀들이, 이 독사의 새끼들이다.
그래서 지옥의 판결을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내리신 형벌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7절 39절이 너희 집이 황폐하고 내가 다시 오실 때까지 나를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무엇을 의미하지요? 이스라엘의 멸망과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맡겨서 그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들 조상들과 같이 번복하지 않겠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언으로 말미암아 이 유대인들이 어떻습니까?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들다가 돌아왔어요. 고국에 돌아왔으나 지금 성전이 회복됐습니까? 자기 종교 성전 하나 짓지 못하는 사람들이. 왜 그러죠? 자기들이 못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못 짓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왜? 이들에게 그 길을 주었다가는 모든 인류 다 망하니까 그 길을 못하게 주님이 막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이스라엘이 왜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가? 누구의 잘못이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잘못입니다. 이들의 수가 얼마나 됐어요? 이 지도자들이 얼마 됐어요? 한 6천여 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들과 함께 이 유다의 모든 백성들이 저주와 죽음에 함께 뒹굴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무엇이지요? 왜 이들이 모든 백성과 함께 이제 죽음에 처하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뭐였죠?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가르쳐 주신 것은 왜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원뜻이 무엇인가를 알려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거기다 뭐를 첨가시켰어요? 백성들과 사람을 잘 인도한다고 장로유전이나 미드라시나 미시나 게마르 이런 법정을 만들고 탈무드 위경 백성들을 가르쳤습니다. 이 혼합으로 인해서 진짜 하나님을 섬기할 그 마음을 세상화시켜 우상을 섬기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요 섞여지면 안 돼요.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럽도 그러고 미국도 그러고 여러분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충만한 곳이었습니까? 예수 이름 모였던 곳이. 그런데 이들이요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있어요. 유럽은 거의 하나님의 교회들을 찾아볼 수가 없이 없어졌어요. 그들 모두가 자기들은 하나님 믿는다 그러지만 오늘 이 사두개인들처럼 부활도 없고 영도 없고 천국도 지옥도 없다 그래. 주님은 있다 그러는데 자기들이 없다 그래. 오늘 미국은 어떻습니까? 똑같잖아요. 미국도 지금 닮아가고 있잖아요. 아니 그들의 사상으로 가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데도 맞다라고 추구하고 가잖아요. 이들이 어떤 일을 행하고 있습니까? 진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천국 문을 닫고 있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합니까? 선교를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사람들의 돈을 걷어들여서 열심히 일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들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가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천국 문을 닫고 지옥행으로 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세가 잘못된 곳으로 가는 것이 누구지요? 이스라엘 나라를 잘못되게 가게 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서기관들이었어요. 신학자들이잖아요. 잘못된 신학자들이. 그죠? 그들의 사상을 집어넣고 그것을 받은 이 바리새인들이 백성의 지도자들로 앉아서 그 가르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 지금 잘못된 이 세상의 신학자들이 그 밑에서 배운 목회자들을 양성해내는데 하나님 없는 신앙으로 만들고 있다. 열심히 전도도 하고 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없어요. 서울에는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이 부임받았는데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미국에서 목회할 때 한 설교를 그대로 했기 때문에 성도들이 불만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한 설교를 그대로 했기 때문에 불만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에 좀 의심스러웠어요. 왜일까요? 원래 그 담임 목사님이요, 아주 설교가로 유명한 사람이, 말을 달변가해. 설교를 너무나 잘해. 그래서 이분들은 설교를 매일매일 참 사람들의 심금을 울려줍니다. 근데 이 말씀에 젖었던 사람이 당신 데리고 왔을 때 미국에서 했던 그 설교 들어보니 지금 설교와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 설교하지 말고 우리 전에 있는 목사님처럼 새로운 설교를 해달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듣고 좀 의아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은 변해야 됩니까? 변하지 말아야 됩니까? 이 변하면 하나님 말씀에서 끝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있어야 되고요. 그 말씀이 읽어주는 그 부분도, 적용 부분도 동일해야 돼요. 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을 끊어버렸습니까? 그렇죠. 탈무드, 미드라시, 랍비, 선생, 무슨 것, 세상 온갖 잡탕, 세상 사는 지혜 쏟아부어줬단 말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자들로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 기독교가 이 번창하는데 왜 세속화가 되고 사단의 소굴이 되죠? 하나님 말씀을요, 동일하게 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동일하게 적용돼야 되는데 세상 다르고 세월 다르고 환경 다르고 여건 다르면 다르게 적용됐단 말이에요. 옷을 입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옷을 입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옛날 옷이 불편하다고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진리가 세상화가 돼버려요. 세속화가 돼버려요. 우리는 말씀이 바뀌어지면 안 돼요. 말씀이 바뀌어지면 멸망이에요. 이것이 유대의 역사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그러잖아요. 목사님 설교가 그 설교 그거네요. 여러분, 왜 그거가 돼야 되죠? 똑같아야 되죠?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변해도 하나님 말씀은 변할 수가 없어요.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는 거예요. 변하면 하나님의 의가 없어져 버려요. 죄악이 관영해.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뱀이라 그러잖아요. 이 독사의 새끼들이라 그러잖아요. 이 마귀 새끼라는 건 마귀 새끼.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자꾸 목사님들이 양념 쳐서 집어넣으면 그 나중에는요, 하나님 말씀인 것 같으나 말씀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런 얘기하면 좀 뭐하겠지만 옛날에는 동성연애 교회에서 꺼낼 수도 없는 죄악이었습니다. 이건 하나님 말씀의 진리 아닙니까? 근데 지금 뭐지요? 그건 죄로 여기지 않아요. 그럴 수 있다 그래요. 이게 말씀이 바뀌어진 거예요. 변화시킨 거예요. 이 저주받을 일을 사람들에게 지옥 가게 만드는 건 배나 더 악의 자식을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떤 사람의 경험이나 의견이나 이것에서 형성되지 않음을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우리가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살려면 그 말씀 그대로 해야 돼요. 어떤 사람 이것 때문에 간증해서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 다 따라하고 싶지요? 안 됩니다. 뭐만 남아요? 욕망밖에 안 남아요. 욕망. 저 사람이 저렇게 됐으니 나도 저렇게 해봐야 되겠다. 하나님의 그거는 그 사람에게 주어진 은혜를 그 사람에게 돌리고, 나는 내가 하나님과의 경험에 나가야 되는, 그분을 만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변.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 사람 저렇게 했다, 다 따라하잖아요. 11조 많이 냈다니까 돈 많이 내고 복 주나? 여러분, 11조 많이 내서 복 받는 건 아니에요.
내 믿음이, 내가 의로움이 하나님부터 은총을 입는 거지. 아니, 내가 11조에 쪽다를 망했어. 그것도 은혜인 거예요. 왜? 나를 컨트롤하는 하나님은 내가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하늘의 영광을 주려고 우리를 불렀거든요. 존재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다른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을 강의할 때 다른 말을 잘 안 집어넣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 외에는 다른 것이 들어가면 여러분들의 영혼을 상처 입혀요. 신학자 얘기? 지금 신학자 얘기 따라가다가 지금 다 죽어가고 있어요. 교회를 다 끌고 가고 있잖아요. WCC 들어가, WE에 들어가고, 로잔대로 끌고 가고 앉아있고, 이제는 신세대, 신사도판 무슨 거냐 가서는 이 목사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레미야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배웠죠? 뭐라 해서 하나님이 이제는 율법 자체를 주는 것이 아니라 네 심령 속에다가 내 말을 집어넣게 하겠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령님 계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계시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분의 말씀과 동행하십시오. 좋은 목사의 설교 얼마나 아름답고 있나요? 근데 거기에 세상들하고 노래 부르고 앉아있고 이것 갖다 붙이고 저것 갖다 붙이니 그 좋다. 처음에는 은혜가 됐죠. 너무나 감격스럽죠. 은혜가 뭐예요? 우리 감정과 지성과 글로 쭉 몰고 가잖아. 결론적으로 믿는 것 같으나 믿음이 없다는 말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 믿었으면 하나님 뭐라 그랬으면 우리 신비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새겼다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내 속에 성령님이 들어와 하나님의 전이 된 거예요. 그분과 교통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은 누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구원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내가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따라 내게는 저 사람과 같은 어떤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그들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거예요. 신령한 목사? 신령한 자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그건 그분만이 알아요. 그 사람만이 알아요. 하나님만 알아요. 겉으로 보이는 유대인들 그러죠. 바리새인들 그러죠. 서기관들이 그러죠. 신령했는데 우리 주님 그 속에 무덤 같아 그러고 이 죄악의 더러움에 가득 찼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을 정리하세요. 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게 움직여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철저히 보세요. 모르면 그 말씀을 기도하면서 나가십시오.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화 받는 자, 참 안타깝잖아요. 6,000명이 되는 지도자에 따라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2000년 동안 하나님을 그들과 관계없는 사람 되었다는 거. 누가 억울해요? 지도자들이 억울해요? 잘못 가르쳤으니 그건 당연하지만 백성들이 억울한 거예요. 여러분들 성도들,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 당하지 마십시오. 그때는 우리 주님이 난 몰랐는데요. 우리 세대는요, 모른다가 얘기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성경을 문자로 줬어요. 이 당시 때는 성경이 없었잖아요. 누구만 있었어요? 이 서기관들과 배운 사람들 외에는 없었어요. 중세도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성경을 줘서 읽고 나와 교통하자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디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이건 다 던져버리고 주일날 가서 목사님 무슨 얘기했네. 그거 누가 그것이 지옥으로 인도한다면 어떡합니까? 수많은 사람이 그렇잖아요. 이단에 빠진 사람도 그렇잖아요. 저가 분명히 나쁜 것 같은데 저가 혹시 구세주면 어떨까? 그래서 이 이단에서 못 나온다는 거예요. 어떨까? 핑계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과 교통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말씀 읽고 그 말씀에서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단지 목사는 해석해 주는 것뿐. 다른 거 집어넣어서도 안 되고 있는 그대로 해석해 주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영으로 주님의 성령으로 예수 안에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말씀이 나의 발에 빛이 되고 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걸어갈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화받는 자 속에 포함되지 말고 구원의 영생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말씀을 읽고 말씀이 내게 깨달아주는 성령을 따라서 내가 그 하나님의 의 가운데 나의 발걸음 한 걸음만 옮기는 구원의 책임자가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